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 31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언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가장 진한 하나님의 그 감정이 드러나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1장 8절에서 10절,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에는 그 선물을 보낸 분의 그 진이, 그 선물을 준 그 배경과 그 감정과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저 선물에 그냥 그 선물이 뭐냐,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비싼 거냐 싼 거냐, 이 정도를 생각할 정도는 참 뭐라 그럴까요?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이요. 신명기 8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왜 40년 동안 광야로 헤매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먹고서 살아나라,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그 정도가 아니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을 때는 만나는 물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한 기능이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하고, 엘림에는 샘이 12개 있었습니다. 운물이죠. 운물이 12개 있었던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시내 산으로 가는 도중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드디어 모든 양식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날 때 많은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짐도 바리바리 쌌을 거예요. 먹을 것도 뭐 바리바리 쌌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어. 그렇게 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며칠이 지나니까
그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똥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무덤 쓸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불평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일용할.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일용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참 일용할 양식을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이라는 것은 오늘 먹으면 오늘 쓰면 다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내일 또 새롭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받기보다는 한꺼번에 많이 받아서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배불리 먹고 그냥 하나님과 멀리 있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좀 타락된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매일 나와라. 내가 너희들 매일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이제 과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일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내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떡 그걸 며칠 먹었죠. 근데 그 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떡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사는 것, 생명 유지하는 것, 네 손에 있는 떡 그건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매일 내리시는 그 은혜와 생명, 능력을 너희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바리 싸웠더라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광야에서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200만이 먹는 백성. 우리가 뭐 한두 명도 군 식구 생기면 그건 먹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10명, 20명. 와, 이거는 뭐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200명, 300명은 도저히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사병, 자기가 개인적으로 키운 병사가 400명이었어요. 400명을 매일 먹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냥 뭐 빈손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냥 야반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 재산 다 받았기 때문에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 이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신 것은 한마디로 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쭉 이스라엘 역사가 순탄한 역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늘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유다의 가장 좋은 왕이라고 하는 요시아 왕이 이제 왕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해갖고 남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시아 왕이 죽은 후에는 백성들이 다시 옛날에 그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남유다의 운명이 드디어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는 거죠. 내리막길을 치닫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호와긴 왕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붙잡혀 갔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때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참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게, 가장 뭐랄까 아쉽다 그럴까, 가장 그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어.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서 그것을 전파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나아갔을 때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뭐 믿지는 않고 잘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려고 무지 애를 쓸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서 자고 그다음에 그때 거기 시드기야의 노력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예요. 이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바벨론을 멸망하지 않으면 애를 쓰는데 거기 가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로 예, 이거 용기를 붙든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가짜 선지자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결정했으니까 너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고 스스로 손을 묶고 끌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예언이 어딨냐 이런 거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자기들이 패역했다거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아쉬울 때는 하나님 백성인 걸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정됐기 때문에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망할 거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들이 저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왜 저항하지 말라는 지금 어차피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망하는 과정일지라도 한 명도 다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다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움은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곱게 항복을 하고 곱게 끌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과정이나마 또 백성들이 다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한 가지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걸 예언을 했지만 두 번째 예언이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두 가지 미래를 보고 있어요. 한 가지 미래는 바로 임할 그런 미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해서 이제 참혹하게 끌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이는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참담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처참하게 그야말로 개 끌려가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남유다까지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벌써 두 번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래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 패역하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이 패망하는 과정을
걸치게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끝의 뜻에 너희 향한 그 뜻의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눈앞에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 현재는 불같은 고통을 줄지라도 결국은 뭐에 소망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는 망하지만 그것이 유다의 운명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이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전반전 45분을 하고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전 45분을 뜁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면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반전 끝난 거 가지고 승패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 전반전 우리가 졌다고 해서 아,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조금 밀렸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프타임은 잘 쉬어서 잘 힘을 다시 회복해서 힘을 북돋아서 그래서 후반전을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레미야서 29장 4절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예, 이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등 뒤에다 하시는 말씀치고는 참 어색한 말씀이죠. 이제 뭐 포로가 돼서 뭐 그야말로 뭐 맞으며 굶으며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제 가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상적으로 살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살려는 얘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가며 전원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취하며 자녀를 생산하며 또 아들로 또 그 아들이 나면 아들로 아내를 취하게 하고 또 딸이 나면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생산케 거기서 번성하려는 거예요. 이건 뭐 잡혀서 끌려가는 포로에게 할 얘기 치고는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 이건 뭐냐면 이게 너희들의 운명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해프타임인데 해프타임에 너희가 잘 쉬어야지 너희가 잘 쉬고 원기를 회복해야만 그 다음에 후반전 경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로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 땅에 영원히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는 하프타임 동안만 살 텐데 그때 너희가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잘 준비해 갖고 와서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전에 경기 좀 밀렸다고 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하프타임에서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후반전에서는 전반전에 밀렸더라도 후반전에 우리가 경기를 주도해서 이제 승리하는 게임을 치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후반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북쪽 땅이 뭐냐면요.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 수많은 바벨론 군사가 그 길을 통해서 남유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그 길이에요. 그 길에 이제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면 땅 끝에서부터 모으는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경과 절뚝발이와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요. 묘하게도 요거를 발음하기가 히브리어로 발음하기가 참 약간 뻑뻑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려면 차분하게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걸로 우리 혀가 돌아가는 거 하는 게 있죠. 간장 공장장 우리 옛날에 그 말장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하려면은 우리가 말을 또박또박 잘 해야 됩니다. 빨리 읽어지지가 않아요, 도저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게 그 히브리어 그 발음이 요 네 단어들은 그렇게 빨리 읽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희한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또박또박 읽으면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맹인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와? 아니,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먼 길을 와? 그리고 어, 아이를 가진 부인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올 수 있어? 그리고 해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게 오기가 힘든 사람조차도 올 정도로 모든 사람이 나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다 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 도저히 올 수 없는 사람이 오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어떠냐? 당연히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물을 지어서 이제 돌아오면서 후반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은 돌아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를 보면은 에스라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어쩌고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돌아올 자격이 없는데도 자신들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엉엉 울었어요. 온 백성이 엉엉 울었어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람의 주체가 그냥 그 광장에서 다 우는 거예요. 대성 통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 그 말은 뭐냐면 돌아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주시기만 하면 돌아오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기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다시 한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참 제가 한글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되고 특히 이제 아주 뉘앙스가 아주 잘 전달되는 그런 성경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 영어에는 파랗다 그러면 블루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블루이시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글은 뭐야? 파랗다,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파릇파릇하다, 푸르등등하다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국말은 그 뉘앙스를 잘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좀 아쉽게 그게 잘 표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말은 사실은 아주 정확하다고 뉘앙스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을 조금 제가 인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NASB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냐고? 에브라임이 나의 기뻐하는 자녀냐고?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잠깐 야단쳤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고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애굽이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완전히 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배발릴 건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니 더 이상 예, 사랑하는 자녀나 기뻐하는 아들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아니 내가 어 잘못을 해서 야단치려고 내가 바벨론을 보냈다고 내 자식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고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라고 아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펄쩍 뛰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를 내어줬는데 아니 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좀 잘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 그래요.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그 잘못한 것에 사로잡혀 갖고 그냥 뭐 야단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야단칠 때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야단칠 때 책망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마다 나는 너희가 예전에 잘했던 일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막 그냥 뭐 잘못해서 화를 내면요 그냥 그걸로 막 정신이 없죠. 막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도 지금 얘가 잘못했지만 얘가 전에는 이렇게 말 잘 듣는 애였는데 그 생각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랑해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 섬기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이제 망해서 나라가 망해서 쫓겨가는 이제 끌려가는 바벨론 끌려가는 그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때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책망할 때 한 번도 너희들이 나한테 잘했던 그 순간을 잊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것. 우리는 뭐 화나면 그냥 뭐 지금 당장 눈앞에밖에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아주 그 시간이 짧았던 길든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했던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했던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던 그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을 하는 때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하시면서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던 것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뻐하는 아들이란 말이 나와서 기뻐하는. 예. 기뻐하는 자녀란 말이 나오죠. 근데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이요. 사실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8장 31절에 나옵니다. 네, 잠언 8장 31절 나오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이거랑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방금 말씀드린 자문은 뭐냐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땅을 많은 그 피조물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아직 만들기 전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그러니까 거처할이라니까 사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땅이라니까 땅은 벌써 만드는 그래서 그때서 이제 태어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인간이 뭐 타락했을 때도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니고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에 기뻐하다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럴 때는 자식이라는 때는 그런 순수한 기쁨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머리에 두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살았던 그날도 다 기억하고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적인 진실함이 있었더라도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창자가 들끓으니는 조금 저것도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조금 이제 여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건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마치 그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잘 키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니가 자상하게 사실은 아이를 임신한 도중에 모든 관심이 다 그 아이한테 가 있고 모든 식사하는 것 모든 것 심지어 태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음악 하나 듣는 것 모든 행동을 다 조심합니다.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그 아이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그런 자상한 사랑으로 그런 정성으로 이제 돌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창자가 들끓이는 제가 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한 창자가 들끓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태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잘 품듯이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단어가 원래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를 반드시 불쌍히 그러니까 어미가 아무래도 저도 뭐 아버지지만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고 자상하게 돌보는 데는 뭐 도저히 뭐 제 안에는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뭐 잘못한 거 따지는 데는 선수지 몰라도 이 그냥 부드럽게 감싸고 정말 그 아이의 입장으로 말이에요. 모든 걸 도와주고 챙겨주고 일일이 다 살피고 그러는 것은 뭐 제가 뭐 어머니를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근데 그런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그 남자의 성품도 있지만 여자의 성품이 다 있죠. 왜냐하면 아,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 성품을 둘로 나눠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상함이 다 하나님께 있으세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예. 이것은 제가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마치 이 탕자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자 털어먹고 이제 이젠 뭐 굶어 죽게 생겨서 다 돌아오잖아요.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저기 자기 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내려다 볼 때 더 이상은 자기는 못 가겠어. 왜냐면 자기는 죽일 놈이야. 죽일 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죽일 놈이야. 그래서 더 이상 갈 마음이 안 나. 말해서 그 아버지 집은 평안하게 보이는데, 속 마음은 저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 염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몇 발자국을 더 내려가면
이제 그 아들의 눈에는 무엇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죠? 그 아버지가, 그 나이 먹은 아버지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보고 멀리서, 그냥 멀리서 그 잠깐의 사이를 참지 못하시고, 그 뭐 눈에는 그냥 눈물이 질펀하게 있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발자국만 더 날아갑니다. 몇 발자국만 더 내려가서 아버지 눈에 띄기만 하면 띄기만. 그리고는 아들을 입 맞추고 그냥 안고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러고, 그리고 반지라는 것은 신분의 회복을 말하죠. 자기자 정말 내 집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너란 영화에서 배너가 어떤 로마의 유명한 그 장군의 양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반지를 탁 끼워줍니다.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야. 그렇죠.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건 뭐 잔치를 하게 되죠. 잔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잔치 안 하겠어. 저는 좀 이상한 게 한 마리만 잡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한 마리가 뭐예요? 빚을 내서라도 10,000마리라도 잡습니다. 이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자기는 나는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내 아들은 꼭 살아야 돼. 내 아들은 꼭 살아야 돼. 꼭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전반전이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 힘든 전반전을 가고 계시면 마치 그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가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터널은 반드시 끝이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후반전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어쩌면 전반전을 끝내고 지금 이제 하프타임으로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셨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이제 탕자가 그랬듯이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몇 발자국만 더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눈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눈물이 질펀해서 어쩔 줄 모르시면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죽일 놈처럼 생각.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로 죽일 놈이 아니라 꼭 살 놈, 내 집에 들어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잔치를 해야 될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몇 발자국 더 나가셔서 그 아버지를 만나셔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놀라운 잔치를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